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데스에르토 플로리도라는 제목입니다. 신기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 제목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이건 남미의 칠레에 있는 그 아타카마 사막에 일어나는 특별한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수량이 적은 곳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지역은요, 가장 건조한 지역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뭔가 꽃이나 식물 이런 거 잡초 하나 보이지 않죠. 예, 그런 황량한 지대입니다. 해발 1600m 정도 되는데 여기에 1년 강수량이 얼마냐? 4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삭막한 지역이고요,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자라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신기로운 게 5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데스에르토 플로리도라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셨죠?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사막이 꽃으로 변합니다. 이 데스에르토 플로리도는 스페니쉬로 사막의 꽃이라는 현상입니다. 이 사막의 꽃이 이렇게 갑자기 수천 수만 송이가 한꺼번에 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 땅에 5년마다 7년마다 비가 안 내리다가 억수같이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7시간에서 12시간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린 다음에 좀 기다리면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이 꽃씨들이 발화를 하면서 이렇게 꽃이 만발한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물이 닿으면 생명이 움틉니다. 완전히 삭막한 것 같은 그 아타카마 사막에서도 생명의 물이 닿으니까, 이게 담겨지니까 죽었던 같은 그 땅이요, 생명으로 움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도요,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을 부어주시면요,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 살던 메마른 영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피워내는, 그리고 그 향기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주님의 생수의 강이고 그 우리의 영혼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데스에르토 플로리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죠. 지난주까지 배운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적셔 나가기 시작하는데, 적셔 나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데스에르토 플로리도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은 사람들의 심령, 이스라엘 땅에 생명을 일으키는지, 또 그 생명의 일으킴 사건이 나에게도 재현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자, 요 말씀을 볼 때 요 말씀에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가버나움, 안식일, 회당.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걸 기억해야 되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움직임이 그냥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필연적인 의미를 가지고 움직인다. 마가는 그렇게 말씀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유디스라는 헬라어인데 한국말로 곧, 마침, 즉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필연적으로 연결할 때 나타나는 시간부사입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유디스라는 그 시간부사가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거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시간 속에 회당으로 가셨다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움직임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캐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자,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은요, 갈릴리가 경기도라고 하면요, 경기도의 가장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무역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듭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있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이곳에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노란색으로 저렇게 표시를 했는 길이 있는데요, 저게 이제 약간 이 실크로드 같은 그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연결되는 무역로입니다. 저 무역로 중심에 갈릴리가 있고요, 갈릴리 안에서도 가버나움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역상들이 지나가니까 그 안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잖아요. 통행세라든지 무역세라든지.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세운 세관이 있었고요, 그 세관에 돈이 넘쳐나니까 세관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참 이상한 지역인데 유대 지역이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지만 색깔은 전혀 유대 색깔이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헬라 느낌이 많이 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 안에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 가려고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한 20-30명만 모이면 자기들만의 회당을 세웁니다. 왜냐? 말씀 공부하는 데가 회당이고요, 안식일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이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회당의 그 터가요,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이게 최근에 찍은 가버나움 회당의 터입니다. 아직 그대로 있죠. 만약 이게 무너지지 않고 실제로 보존되었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웅장함을 드러내는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멋진 회당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당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 유대인들이 지은 회당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지었냐? 이방인이 지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로마 백부장이 이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습니까? 회당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싫어합니다. 이방인들과 자기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명령하셨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건 분리되다라는 거고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는 아니야. 너희와 나는 구별됐어. 그래서 상종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혹시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더라도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다. 뭐냐? 종교적인 모임이나 행위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은요, 종교적인 모임이나 어떤 시설을 짓는데 같이 동참할 수 없는 것이 율법에서 찍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을 이방인이 지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백부장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성경을 좀 더 읽어보니까 이 백부장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와서 하인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한테 칭찬받습니다. 믿음이 참 뛰어나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회당을 짓는 일을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사건 아십니까? 다윗이요, 모든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무찌른 다음에 궁궐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옆을 봤더니 하나님의 성막 안에, 텐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요, 굉장히 초라하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을 축복합니다. 네 뜻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게 실수한 거예요. 원래 선지자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께 답을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그냥 하나님이 100% 좋아하실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 야단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다윗 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피가 있어서 그 정결하지 못함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성전 건축할 만한 인물 찾으면요, 다윗이 왜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결하지 못하다는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이런 성전 건축에 대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백부장이 회당을 짓는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그건요, 이미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선례가 있습니다. 회당보다 더 큰 것을 이방인이 건축해줬던 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그 웅장한 성전, 그거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누가 지었냐? 헤롯이 지었습니다. 헤롯 아시죠?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그 예수님 동방박사 나타나가지고 그 아기들 다 죽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2세 이하의 영아를 학살했던 폭군, 그 사람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자기들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자기들에게 다가옵니다. 헤롯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구워 삶을까 고민하다가 제안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불러놓고 내가 성전 지어줄 테니까 나랑 같이 손잡을래? 종교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종교 지도자이면 거절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힘으로 지어야 되죠. 거절해야 되는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썩어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짓는데요? 아, 그거야 내 돈으로 짓지. 아,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는 손을 딱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성전이 건립된 겁니다. 회당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민족을 사랑해서,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백부장이 돈을 대니까, 돈을 대서 성전을 짓고 내 돈 안 들어가니까 회당을 짓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당시의 회당과 성전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만큼 썩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혼이 완전히 메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진 그 모습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당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상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요, 더 이상 채우지 않습니다. 서서히 말라갑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다 사라지고요, 세상 것으로 다 채워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께 드려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세상 속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그 기도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데 교회 문밖만 나서면요, 정직, 공의 전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과 세상이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수, 그래서 적셔지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세상도 물입니다. 어떤 물? 오염수. 서서히 스며듭니다. 근데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내부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수가 쏟아지면요,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지는데, 이 세상의 오염수가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요, 악취가 진동합니다. 죄악의 악취가. 우리가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저항하고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저항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총무님이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공허한 이야기 아니라 부활절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요, 온기충만 금요일이 있으면 한번 그 자리에 나를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세 달 축복 기도의 만큼은 한번 그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세상과 나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약해요. 왜냐?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요, 여러분 월요일이면 학교 갑니다, 회사 갑니다, 세상 갑니다. 세상 사람 만나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안 묻을래야 세상의 오염수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우리 가운데 들이다 부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조에 깨끗한 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깨끗한 물에 흙탕물이 섞여 들어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흙탕물을 손으로 막아야겠죠. 근데 손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오니까. 이때 흙탕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나요? 깨끗한 물을 위에다 들이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붓고 또 붓고 하면요, 그거 깨끗한 물로 희석돼서 흙탕물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저항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 필요한 건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기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어주시니까요, 쩍쩍 갈라졌던 그 마음이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놀라는 거예요. 전에 이런 느낌 없었는데, 말씀을 읽어도 이런 감동 없었는데 감동이 올라옵니다. 감동이 올라오니까 권위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권위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렸는데 말씀의 권위를 느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머리가 조아려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채워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더 일어납니다. 영혼을 파괴시켜도 오염수가요, 빠져나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주님의 생수의 강이 부어지니까요, 안에 있던 구정물들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빠져나온 현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뭔지 아나요? 그 공포영화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그 귀신은요, 오염수의 침전물입니다.
우리가 오염수가 들어오잖아요. 그걸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배출해야 되는데, 이거를 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담아두잖아요. 그러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게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깔리고요. 바닥에 깔린 다음에 오래 두면 굳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물이 찰랑찰랑 흔들립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그게 스물스물 녹아서 위로 올라옵니다. 깨끗했던 영혼들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인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수로 적시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 우리가 살면서 우리 내면에 구정물에 침전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강한 수압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을 강한 수압으로 밀어낸다라는 건 축기사역이라고 있거든요. 축기사역 뭔지 아십니까?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이에요.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을 할 때면 외부에서 귀신을 전문적으로 축출하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을 데리고 그분이 강의를 하세요. 목사님이 주의사항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들, 귀신을 쫓아낼 때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귀신 쫓다가는요, 사고 터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신병 걸린 사람이랑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역사. 정신병은 어떤 거냐?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요, 평소에도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거 들리고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보이고 이런 사람은요, 정신병 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야 될 곳은 병원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특징. 평소에는 멀쩡해요. 그러다가 성령 집회나 성령이 소용돌이 치는 곳에 들어가면요, 괴로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막 구토를 하기도 하고요, 예배당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게 차이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회당에 있습니다. 언제? 안식일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는요, 귀신 들림을 부정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하나님 섬기는 안식일에 이 사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멀쩡하게 행동하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림이 내면에 깊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게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귀신 들림을 막 발광을 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쏘아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걸 잘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같습니까? 안 믿는 사람 같습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안에 귀신이 왜 들어갔을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적시기만 했지 마음속에서 밀어내지 못했던 사람인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생수의 강을 나는 그냥 적시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유, 주일 성수만 잘하면 되지. 아유,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지. 그게 끝입니다. 더 하는 거, 아이, 굳이 그거 불필요한 일이야. 난 딱 여기까지야. 그냥 적시고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면요, 내
마음의 밭이 적셔져 있는 걸 보면서 충만한 걸로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 태양이 비치면 금방 바짝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오염수의 침전물은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령 집회나 금요 찬양 집회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집회, 수련회라든지 이런 곳에 나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나를 들여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한 번에 확 그렇게 휘저어서 빼내야 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전반기 후반기 들어서 항상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왜 하는 겁니까? 교인들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혼을, 그 내면에 있는 찌꺼기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부흥회가 잘 될 때 한국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성장했습니다. 쭉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겨우. 그러니까 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잃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의 잘못일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표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신앙이 이랬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나오고 예배 드리니까 나 신앙 좋아? 나 주일날 청년부 예배 나오고 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임까지 하고 나가니까 나 신앙 좋아? 착각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찌꺼기들을 해소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속에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말씀으로 강한 수압을 밀어넣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밀어내는 순간 26절에 귀신이요 쑥 하고 빠져나옵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잔잔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발광을 하기 시작하면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수압으로 강하게 밀어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쑥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양쪽으로 적시는 신앙생활 그리고 휘젓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침전물들 쌓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귀신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그게 구정물을 일으킨다니까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든다니까요. 조금이라도 내가 계획한 것과 어그러지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적셔지는 것 중요하고 내부를 성령의 힘으로 강하게 휘젓는 것. 이번에 금요일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성령 안에 내 마음을 한번 확 휘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밖으로도 정결하고 이 내면도 성령으로 생수의 강으로 정결해서 하나님의 맑은 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데스에로트 플로리도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간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당은 말라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그 신앙생활에 적셔지는 그 강수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금방 해가 뜨면 말라버리고 결국 그 마음속에 침전물들이 계속 쌓이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충분히 적셔주시고 내면을 휘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변하고 오염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신성의 청년들, 장년들, 주님 앞에서 이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예배로, 영성으로 적셔지는 신앙생활과 더불어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뒤집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